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시고 호흡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전도서 말씀은 이제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줄 텐데요. 먼저 오늘 읽으신 이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이 인생, 끝까지 내 생각대로 무엇이 좋은지 판단만 하다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한 30개 정도 되는 그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리고 그 사과를 하루에 1개씩 매일 먹어가야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쁘고 튼튼한 사과부터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멍이 들고 시든 사과부터 드시겠습니까? 성향마다 다 다르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쁜 것부터 먹어가는 그러한 스타일인데요. 때로는 멍들고 시든 그 열매부터 먹어가다가 결국 나중 가서는 싱싱했던 그 열매까지 다 시들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든 열매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혜를 부지런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받을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받고 높임받으셔야 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면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보면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동일한 것은 인생에서 확실하게 끊어낼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탐욕과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탐욕과 욕망에 대한 이 문제는 인간의 행복과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을 시작하면서도 벌써 불행, 행복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오고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함께 사는 이러한 반려동물들도요,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같이 보이고, 그리고 주인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감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의 인생에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린 아이들도 나를 위해서 더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부터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걸음의 모든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에 대해 고민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결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거나 연로하거나 때로는 물질이 적거나 풍족하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과 상황과 고충과 아픔들이 다 있죠. 그 어느 것도 무조건 행복한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중 불행한 일을 보았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 아래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두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영광을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인간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쓰기도 전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다 즐기게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를 두고 전도자는 헤벨,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좀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세상의 고통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했다,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않는 비참한 인생, 이것은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물에 매어 살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 중에 만나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죠.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그 그릇이 다 채워졌으니까 정말 완전히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에도
또 다른 배고픔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채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무엇을 모으거나 꾸미고 나름의 질서 안에서 좀 쌓아가는 것, 모아가는 것, 이것을 만족스럽게 좀 여기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와 정말 거리가 멀죠. 그런데요, 수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모아야지, 계속 조금 진열도 하고 쌓아놓아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 가서는 그냥 빛바랜 트로피와 같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리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이구나. 제 스스로도 놀랐던 그러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 그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창고에 쌓아둔 재물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기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부요와 이 만족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려고 달려가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실 때, 내 안에 온전하게 계셔 주실 때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섭리를 온전히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굽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요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뭐라도 다 우겨 넣어야 할 그릇처럼 사소하고 악한 것이라도 움켜쥐려고 하면서 끝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또한 그분의 부요케 하심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